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좀 구원을 받은 복락이라는 것은 그저 죄 용서함과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로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언약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영광에 누가 들어가게 된다고요? 아무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도 갖춘 것이 없고 그렇다고 일한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놀라운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일만 안 한 게 아닙니다. 조건만 안 갖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불경건한 악한 자였죠.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가리워졌죠. 오히려 죄악들이 떼어져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허물들은 가리워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않는 이 놀라운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자, 모든 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과 복들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와 복락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가장 중요한 도구인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귀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그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반드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 그 인격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자,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자, 18절에 보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그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을 창세기에서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너에게 많은 자식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19절에 보면 그 상황은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100살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입니다. 아내인 사라는 90살이 되어가지고 태가 이미 말라비틀어져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장하고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상황입니다.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자신의 환경이나 언약과 관계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약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주신 언약이 도무지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사라의 태는 다 말라 비틀어졌고 지금 월경은 끊어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어요.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언약의 말씀이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어떤 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바로 언약이 주어지는 상황이 너무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뭐 하는 거다? 믿는 거다. 붙드는 거다. 주장하는 거다. 이게 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20절을 보시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22절에 보면 이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걸로 확신하는 이 믿음, 이게 믿음,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확고하게 믿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절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성취를 붙들고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런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에 견고해져서 확신하는 것, 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는 여러 의심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대상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대상에 대한 믿음.
지금 장애와 난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일의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일의 가능성과 관계없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 할 때 하나님의 뭘 붙드는 거냐?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한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의 인격에 대한 신뢰. 자,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것이 뭐냐? 어디를 보아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 그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17절로 다시 가보시면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제대로 된 믿음이 되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주장하고 붙들고 적용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통로와 도구가 되는 믿음이 바르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자리에서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살의 아이를 낳으면서 경험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구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100살에 경험을 하고요. 그 경험을 또 한 번 해요. 언제 경험을 합니까? 이삭을 바칠 때 또 경험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 죽였던 이삭을 살려서라도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 무엇 때문에 그 부활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분의 약속,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23절, 24절을 보시면은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복락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자격과 공로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24절 하반절에 예수를, 그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그 자기 인격,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믿음의 핵심인 거죠. 그것이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정말 손색이 없이 세우는 그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는 죽었는데 뭐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는데 살려내신 이유가 뭡니까? 25절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의롭다 해주셨다라는 거죠. 구원이 적극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의 영광과 존귀와 복락들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 겁니까?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에 대해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죄와 관계없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 놓으시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근본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인 거죠. 우리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신앙을 우리는 가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의심할 게 없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삶에 뭘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 의심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가지고 그 장벽을 의심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운데 마음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는 큰 믿음을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또 후유증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강건함으로 덧입혀달라고 또 유정자들을 위해서 또 다음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의